네,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빚어내신 인생의 마무리, 하나님이 빚어내신 인생의 마무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이 넘어와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 한 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쇠퇴했다. 죽으니 이제 소멸된다 라고 보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것을 완성과 세대 교체의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바로 앞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일로 많이 통곡하고 슬퍼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요, 그 아내는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짊어져 갔던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동역자였다는 거죠. 그 동역자가 떠나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늙었습니다.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생물학적 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시대를 넘어서 그의 아들인 이삭이라는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나 이제 인생 다 살았어. 늙고 기운도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얼마나 살겠어.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서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끝맺지는 쇠퇴와 소멸로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 내 민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제는 다음 세대의 계승의 갈자에게 옮겨져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음을 소멸로 본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과정이다.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이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4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면 전도서 3장 1절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해요. 모든 천하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가 나와요. 하나님의 때. 그 때라는 시간은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세상의 기준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내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준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각 계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의 열정 아름답지만 모든 풍파를 겪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는 노년의 아름다움은, 노년의 그 아브라함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앞당겨 우리가 살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우리가 앞당겨서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걱정되네 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거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비신앙적인 태도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의 그 순간, 이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내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나 지금 힘든데, 나 아픈데, 어려움 당했는데, 아니, 그거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멋있는, 아주 멋진 도자기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나를 불과 같이 연단해서 용광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는 뜨겁기도 하고 두들겨 맞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막 짓누르니까는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로 연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빚어낸 인생의 마무리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2절에서 4절까지 나온 말씀, 언약의 보존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67절까지 있는 24장은 창세기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긴 장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삭에 대한 결혼 얘기가 나와요. 자기 아들의 결혼 얘기를 가장 길게 기록하게 됐어요. 늙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힘을 쏟는 일이 뭘까요? 아들 이삭이 아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데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똑똑한 맹세를 시키는데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40살이 됐어. 좀 늦었는데 제 장가를 못 가는데 네가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라고 종을 불러서 시키면서 그 종을 손을 잡고 자기 환도뼈 밑에 집어넣고 맹세를 시켜요. 이 행위가 참 똑똑하죠. 여기 2절의 말씀의 문을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이 종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허벅지라고 했지만 개역 개정판은 그랬죠. 근데 우리가 전에 있는 개역 한글판은 내 환도뼈의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환도뼈와 허벅지 뼈는 같은 건데 옛날 성경으로 보면 환도뼈 이것은 힙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힙본 거예요. 그럼 왜 허벅지 밑에 환도뼈 밑에다 손을 넣으라고 했느냐?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당신 마음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내 마음을 가리킬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내 마음은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하고 엉덩이 만지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내 마음은 하고 머리 만지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내 마음은 할 때 어떻게, 이상하게 마음을 할 때는 가슴을 가리켜 우리나라는. 그죠? 내가 이 마음이 아파. 그래. 나는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 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당신이 그러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파. 그럴 때 난 당신이 그러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엉덩이 만진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슴을 만지죠. 그 가슴을 놓고 맹세를 해요.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슴에다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내 마음의 정성을 담은 것을 표현할 때 가슴에다 대. 이게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서양 사람들은요, 맹세를 할 때 마음을 담는 것을 위장에다 댄대요. 내 마음이 아파 그럴 때 배를 잡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맹세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뼈를 남자의 생식 기능과 관계되는 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남자의 밑에 생식기 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그 힙이라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 힙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힙이라는 말은 엉덩이라는 뜻이잖아요. 힙을 엉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의 힙이라는 말은 허리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아요. 환도뼈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레크란 말이야. 야레크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 말을 허리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7절이나 시편 45편 3절에 이 환도뼈를 야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할 때마다 허리를 지칭했어요. 그리고 허리라는 말은 남성의 생식 기능과 관계되어 쓰였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에 야레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남자의 생식 기능에 관계되는 중요한 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생물학적으로 맞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도뼈, 허리뼈를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뼈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것을 깨트리지 않고 자기 꾀를 살려고 했던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치실 때 어디를 쳤어요? 환도뼈를 쳤다 그랬잖아요. 환도뼈가 왜골되었다? 허리뼈, 골반을 쳤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늙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하고 맹세를 시킬 때에 그 손을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요셉의 손을 갖고 자기 환도뼈 밑에다가 아들아 이리 와 손 좀 줘. 그리고 자기 환도뼈 밑에다가 대고서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 뭐냐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사둔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해달라. 라는 맹세를 시킬 때도 야곱이 자기 요셉을 자기 환도뼈에다가 손을 갖다 대게 하고 맹세를 시켜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맹세를 할 때에 우리는 맹세를 할 때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는 것처럼 이들은 환도뼈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것이 문화였고 습관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중요한 맹세를 시킬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환도뼈 밑에, 허리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랬을 때에 맹세를 시킬 때에 환도뼈 밑에다가 허리뼈 밑에다가 종의 손을 대게 하고 맹세를 시킨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부모도 자식의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은 둘 다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이 아들들이 어떤 자부를, 어떤 아내를 데리고 올까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관심도 가졌고 기도도 집사람하고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최고의 며느리들을 우리 집에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이뻐요. 믿음이 좋아서 잘 이쁘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대하는 그 정성도 예쁘고요. 자기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을 향해서 자기 아들, 제 아들이 이삭이 소심한 성격인 것 같아요. 연애도 잘 못하고 여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40살이에요. 이삭이 40살이 되는데 결혼을 늦장가 가게 됐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거야. 늙어서.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내 아들 이삭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가꾸는,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 스스로 안 되니까 아버지가 나선 거예요. 나서서 그 자기 종을 향하여서 내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딸 중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갈대아 우르잖아요. 거기 가서 데려와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삭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가정 생활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삭과 야곱, 요셉 다 축복의 가정이 됐어요. 믿음만이 아니라 아주 부자로 살았다고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 복이 어디서 왔느냐? 이들의 가문은 쭉 대를 이어가면서 중요시 여긴 것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린 것을 제일 중요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왜 굳이 먼 고향까지 사람을 보냈을까? 가나안에는 여자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가나안 여자는 안 이뻐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과 순수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우상숭배였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결혼을 단순한 가문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갈 언약의 전수임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가나안의 유력한 가문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세력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훼손되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좋은 학벌 넉넉한 유산입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에 본질을 붙잡은 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도 확장하고 건물도 짓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무거운 책임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성도가 감당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종은 현실적인 걱정을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약속을 맹세를 하고 이제 주인의 며느리를 찾으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겠냐면 제가 가서 어떤 여자를 택해가지고 들여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내가 왜 거기를 왜 따라가요? 싫어요라고 안 간다고 하면 종의 아들인 이삭을 다시 들여다가
그 여자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고운을 해서 데려오도록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과 하란 땅은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200km예요. 하란에 비해 가나안 땅은 살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처녀가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 다 고향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보지도 못했던 얼굴도 못 봤던 신랑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낯선 땅으로 따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한테 혹시 안 따라온다고 하면 도련님을 모시고 가서 보여주고 데려와도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하란에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데려오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얘기를 보면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엘리에셀 너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 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내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찍어서 천사가 그에게 마음을 동요를 시켜가지고 오게 할 테니까 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내 며느리도 하나님이 데려올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그는 이미 모리아산에서 경험한 바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러분 이삭한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산에서 그 숫 양의 그 경험을 이미 한 아브라함은 내 아들의 며느리도 내 아들의 아내 될 여자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를 말한 건 아닙니다. 75세의 고향을 떠나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낼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가나안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 장가를 늦게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장소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절정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 우리 아들의 아들의 그 여자를, 부인 될 여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놨어. 혹 그것이 내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 결혼하는 날이 더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떠나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여자가 오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타협의 문제는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한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오직 순종의 영역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에 아브라함은 화려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끝까지 떠나지 않겠던 아브람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